안녕하세요.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이 10월이 끝나는 주간이네요. 물론 31일이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지나면 10월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걱정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한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고 있는 옷이 달랐고요. 먹는 음식이 달랐고요. 그리고 전파하는 말씀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거,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때가 한참 지나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나간 구약의 내용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과는 다르게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예언자라고 봅니다.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까지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였습니다. 그 긴 암흑기 중에도 하나님의 명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증거한 것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새 시대를 말하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2의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죠. 그가 와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짜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그 역할, 그 사명,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설교와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전해서 듣고는 예루살렘과 죄송합니다.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시당했죠. 세례 요한도. 그런데 때가 되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바리새인들의 눈이 뒤집히고 유대인들이 다 까무라쳤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시대가 바뀌는 것을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변화의 물결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기다렸던 때가 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그 새로운 역사,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와 세례,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폭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례 시대입니다. 할례가 그 시대에 완전히 문화로 또는 그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례 받는 시대에 세례를 받으라. 할례 받던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기득권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기득권을 다 뿌리치고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그거 누가 막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막아요?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기점에 세례 요한이 서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